세상에 얼마나 직업이 많습니까? 그 많은 직업 가운데 한국에는 운전 수행기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있죠. 이분들은 회사의 사장, 회장들의 차를 운전해주는 직업입니다. 이분들이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모시는 사장, 회장을 대장이라 통칭합니다. 그래서 대장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동안에 차에서 언제 이분들이 나오나 기다리는 시간을 보초를 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살펴야 되니까, 끊임없이 언제 나오나 봐야 되니까 보초 선다 그래요. 이분들이 수행기사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이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참 정말 어렵겠다는 것 가운데 하나, 자기들의 대장이 도대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리는 일이에요. 아니 9시에 나온다, 8시에 나온다 그러면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이 대장들이 저녁 식사, 술 약속 이런 것을 하고 운전 수행기사 기다리는 이들이 경험하는 것 뭐냐면 차 속에서 기다리다가 졸다가 자다가 이러다 보면 눈 떠보면 새벽 2시, 3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대장이 안 나왔어요. 보면 술 먹고 나와서 자기 기사 기다리게 해놓은 거 기억 안 나고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돼요. 여러분, 이처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 아십니까? 기다리는 일이 많은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 기다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위에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데저트로 광야로 나와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Holy Tabernacle, Holy Tent. 그를 Tabernacle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버네클에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방법들을 배우고 거기에 텐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구름이 성막 위로 이렇게 거쳐 올라가면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구름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잠자는 텐트를 걷고 또 가운데 있는 텐트를 걷어서 성막을 걷어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기, 엑소더스, 민수기, 넘버즈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보면 그 구름에 대한 cloud, pillar of cloud, 구름 기둥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보면 다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른이 방에 들어오면 우리 한국 컬처에서는 다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과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구름을 보면 다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광야를 바라보니까, 데설트를 바라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There was a glory of the Lord appearing in the cloud. 구름 속에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우린 지금 그것이 glory of God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내보내요. 이게 아주 고집불통이었잖아요. 이 stubbornness의 대표적인 게 이 바로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재앙을 베푸시는데 안 보냈어요. 그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Firstborn son, 첫 번째 장자를,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첫 새끼를 다 하나님이 죽이신 다음에야 겨우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데저트에서 인도하고 계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군을 해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비춰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람셋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람셋이라는 곳에 출발해서 저기 오른쪽에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결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람셋에서 가장 가까운 길은 어디냐면 이 지중해, 그 당시엔 대해, 그레이스라고 얘기했던 대해 쪽으로 이렇게 해안가를, 시쇼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한 2주 정도면 뭐 가다가 자고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많은 지명들이 있잖아요. 람셋, 숫꽃,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 뭐 신의 산, 하세로, 저 위에 가데스바네아, 아말레카이트, 모아바이트, 뭐 에돔, 뭐 이런 분들 땅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이쪽 이렇게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이렇게 가면 얼마에 간다고요? 2 weeks, 2주 만에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리가 좀 어두워가지고 헤매다가 40년 걸렸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 문제에 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블레셋 땅, 블레셋이라는 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 가사 있는 게 지금의 필리스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블레셋이라고 얘기하는 게 옛날 그 필리스틴이라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블레셋 땅인데, 이 사람들이 본래 저쪽 해적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강성합니다. 그 계속 보면 다윗과 골리앗도 뭐 장군이고 그런 분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출신이거든요. 그 땅을 가면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치고 하면 아이고 이쪽 가서는 못 살겠다니까 다시 다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안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일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느 길이 지름길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리만 아십니까? 지리만 아시는 게 아니라 맨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더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겁을 먹고 어떤 일을 만나면 헷가닥 돌이키는지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나는 오늘이 아침에는 반드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밤에 가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일주일 뒤에 가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사람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시 옛날 노예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observation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가 교단 변경을 PCUS에서 나오는 거를 할 때 4년 반 전에, 그 당시에는 우리 노회 팔러시가 교인들의 75% 이상이면 우리가 일정에게 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 프로퍼티를 다 우리 교회에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한 3개월 혹은 조금 길게 걸리면 6개월 정도 걸리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CUSA 팔러시가 처음부터 미국 장로교회가 너무 리버럴하게 나가서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교단을 떠나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교회는 다 놓고 몸만 나가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팔러시가 그랬다고 하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던 4년 전에 우리 교인들의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 그 다음에 건물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오는 결단하기가 쉬웠겠다 어려웠겠다? 네? 여러분 잘 아시네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무슨 소리나 그때서부터 확고하게 정했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려웠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4년 반이라는 시간을 오랫동안 걸리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빙빙 돌듯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사사기가 표현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일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저 밑으로 돌리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사건 가운데요,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잖아요. 나가라고. 가서 니들 그러면 뭐 장자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 그러면 니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바로가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면 자기들의 노예가 60만, 슬레이브가 60만 명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에요. 레이버 포스인데 그걸 내보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놈들을 다시 쫓아가서 다 잡아와라. 그리고 막 쫓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애들 끌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앞에 홍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그 진 앞에 있는 커다란 구름 기둥이 진 뒤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의 진을 딱 가로막고 그쪽은 밤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 되게 해서 따라올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밤과 낮을 만들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 시내산 그쪽에 사이나이 반도의 시내 광야를 쭉 가면요 엄청 덥습니다. 완전히 사막이에요. 여러분 딱 한 달 전에요.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 치노힐스를 포함해서 뭐 다이몬바, 포모나, 치노, 뭐 월라 이런 데가요. 그날 화씨로 파렌하이트로 114도였어요. 114도. 근데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요. 114도 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또 계산을 해봤어요. 두드려가지고. 계산하니까 섭씨로는 45.5도예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다들 여러분은 미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요 45.5도는 병원에 갈 때 아기 온도 잴 때나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병원에 가서도 이거 난리가 나는 온도 아니에요. 막 그냥 얼음 속에다 집어넣고 45.5도 했는데 여러분들 다 살아나셨어요. 여기 보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늘에는 그냥 부채질하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에어컨 안 틀어도 부채질하면 버틸만해요. 꼭 광야가 그렇습니다.
다만 햇빛 속에 있으면 다 죽어가는데 그늘을 만드는데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보고 길을 떠나고, 이스라엘 자손이 18절에 보면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다가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자리에 와서 지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좀 비주얼라이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성막 타버네클의 모형도입니다. 이 타버네클 보면 가운데 홀리 오브 홀리즈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고, 앞에 얼터나 손을 닦는 또 물을 닦는 베이진, 그 물두멍이 있고, 얼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막으로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머넌트하게 할 수가 없죠. 이동해야 되니까 이게 전부 분해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소 지성소는 여기 이제 그 가운데 이런 위에서 단면들을 보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지파 이름이 써 있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 그 성소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레위 자손이 메고 가야 되거든요. 손으로 메고 가야 돼서 그 주변에 므라리, 게르손, 고핫 이런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주변에 살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가운데 구름이 저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걸 다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것마다 그 덮개가 4개로 되어 있거든요. 다 분해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떡상도 들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세워 있는 기둥이 얼마나냐면, 옆에 제사장이 서 있죠. 제사장이 2.5배는 됩니다. 그 밑에 받침이 다 돼 있고, 그 위에 중간에 그 기둥을 다 세우기 위해서 바로 연결돼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다 분해해 가지고 이걸 메고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룰루랄라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 걷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림살이 다 챙겨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되니까. 물론 광야니까 데설트니까 간단하게 했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안 움직였어요. 2달 동안. 그럼 2달 동안 거기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 치고 먹고 자고 살고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부 텐트 걷고 이사할 준비를 하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성막의 모든 물품은 이 레위 자손들이 전부 걷어서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자기 집 이동하는 텐트 거야 되지, 그 다음에 타버나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이것을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보면 힘들 때가 많았겠다. 왜냐하면 20절 22절에 보면 구름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 이동했는데 어떤 때는 며칠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아주 이런 경우도 나와요. 구름이 이동하다 저녁 때 스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 다 풀러야 돼요. 다 풀러서 머물 준비를 다 했습니다. 또 성막도 다 피고 태버네클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동할 준비를 해요. 전부 다시 걷고 성막 다시 분해하고 전부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를 40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성막 위를 주시하고 인도함을 따라 가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었겠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쌌다 풀었다 맨날 저거 쳐다보고,
그런데 성경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Israelites, you are blessed. 당신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너희와 같겠느냐. 너희와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를 돕는 분이시고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삶은 절대로 복잡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보니까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짐 싸면 돼요. 가다가 구름 기둥이 머물러요. 그러면 이제 짐 풀릴 시간이구나 하면 됩니다. 구름을 보고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혹시 여러분 집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동하면 빨리 집 내놓고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쉬어가고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샘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고 미리 좀 쫙 보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방 갈 때 요즘에 이제는 그 구글 맵을 많이 키고 가지 않습니까? 혹은 메이즈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른쪽 왼쪽 뭐 앞뒤로 가는 것만 하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미리 이게 대략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아예 모르는 동네는 할 수 없지만 대강 이렇게 보고 가요. 왜 그러냐면 대강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알고 가야 오른쪽 왼쪽도 가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좀 길을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13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일 처음 한 거는 두꺼운 지도를 2권 마련한 거예요. 하나는 LA 카운티 지도, 또 하나는 자세한 LA와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옛날 로레나이스, 다이먼바, 월낫 이 지도를 자세하게 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할 때 미리 지도를 잘 찾아오고, 특별히 모르는 LA 같은 데를 찾아가려면 지도를 잘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카피해서 들고 다니고 자동차에 꼭 옆에 자리에 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신방이나 어디를 가는데 그 집 주인이 옆에 타는 거. 이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오른쪽 왼쪽 그냥 57 사우스로 내려가다가 알아서 그냥 인도함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면 사실은 걱정이 없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나,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내 길을 훈계하며 가르쳐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He will show us straight path. 우리가 바른 길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런 길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discerning 하느냐,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will of God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믿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주일날 끊임없이 제가 말씀에 우리 노트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란 말씀하시는가 안 믿어요. 안 믿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이 친구가 전화로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받아 적어 그러면 말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비밀이든지 말든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 받아 적어. 그러면 안 적으실 분 있어요 여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여러분 삶을 획가닥 바뀌어 놓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신경 안 씁니다.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꿈속에서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귓속에다가 직접 대고 하시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알아도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요. 가르쳐줘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시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If anyone choose to do God's will, he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로 오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이게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게 내가 높아지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거 부탁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을 하냐, 두 길을 놓고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내가 뭐가 덜 손해보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원리가 되면 그건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주께서 가르친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손해보더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작정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이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영 불안하고 기도해도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양심에서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 너 잘못된 거 알잖아. 근데 왜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냐?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요, 그거요, 하나님의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많습니다. 모르겠지. 아닙니다.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내 양심의 소리를 가르치는 거 무시하고 이거 남들이 안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압니다. 또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중요한 문제라든지 어려운 일들을 통과할 때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과거에 어떻게 이걸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별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쁘게 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선한 목자 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You are blessed.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너희와 같겠느냐, 너희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갑니다. 그런 적 많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어도 내가 이익이 되면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도 상관하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는데요. 그건 내게 손해인데요.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머지 인생에 우리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기도 하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동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의 짐을 풀고 몇 날 며칠을 혹은 몇 달을 그 자리에 머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알지만 무시하고 살았던 것,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것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인생 얼마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어서서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불 기둥으로 험난한 밤에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